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9장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기독교 신앙을 대표하는 가장 분명하고 거룩한 상징이 무엇일까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기독교를 상징하는 이유는 우리가 믿어야 할 신앙의 중심이 바로 십자가를 통해 분명하게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기독교 신앙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할 여러 가지 이야기들 가운데 단지 하나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기독교 신앙의 전부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학에서 구원론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봄이 없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이해하고 믿기 위한 신학이 기독론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외면하면서 예수님을 바르게 이해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선교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제외하고 죄인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선교를 바르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또한 어떻습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제외하고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바르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기독교 신앙에 관하여 알아야 할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하나가 아니라 십자가는 기독교 신앙의 전부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위에 오신 성육신의 은혜도 십자가의 은혜를 향한 시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부활의 은혜도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부터 시작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기독교 신앙의 중심인 십자가를 붙들고 또한 십자가에 붙들린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의 신학적 이해 형성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준 신학자 중에 알리스터 맥그라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신학자는 십자가로 돌아가라라는 책을 통해서 십자가는 기독교 신앙의 기초일 뿐만 아니라 기독교 신앙과 신학의 모든 중심이 십자가에 있음을 강조합니다. 특별히 이 책에는 마틴 루터의 십자가의 신학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통해 십자가의 신학, 즉 십자가로부터 시작되고 또한 십자가로 돌아가는 모든 기독교 신앙적 이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하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강조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 이유가 매우 중요합니다. 마틴 루터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이해, 그리고 지금까지 배워왔던 모든 기독교 신앙에 대한 이해들이 십자가 앞에 멈춰 설 수밖에 없었다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많은 생각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는 다양한 생각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다양한 생각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멈추어 설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의 이해로 조금 풀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모든 생각들과 이해들이 주님의 십자가 아래 멈춰 선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사랑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을 통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할 때 교회를 향한 온전한 헌신과 봉사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때 바른 신앙, 그리고 바른 신학적 이해를 가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먼저 실천해야 할 것은 우리의 생각과 기대나 모든 이해들,
우리의 계획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멈춰 서서 내려놓는 것입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멈춰 서는 것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주님을 믿는 마음으로 주님을 붙드는 것, 그분께, 우리 주님께 매달리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십자가를 통해 주님 한 분만을 간절히 붙들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위해 생명까지도 바치겠다고 다짐했던 제자들은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주님 한 분만을 간절히 붙들지 못하고 오히려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모두 도망쳤습니다. 두려워 떨며 도망쳤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만 했을까요? 제자들은 무리를 거르시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수천 명을 먹이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죽은 사람까지 살리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일이 너무나도 황당했습니다. 더군다나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인들의 형틀인 나무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주님의 십자가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드러나는 도구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신들의 생각과 이해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았다는 것이죠. 그들이 붙들었던 이해가 무엇일까요? 제자들은 무엇보다 구약에 선포된 율법의 말씀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는 그 이해에 멈춰져 있었습니다. 그 이해를 넘어서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십자가 앞에 섰을 때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보아야 하는데 여전히 자신의 생각과 이해로 십자가를 바라보았다는 것이죠. 신명기 21장 22절과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율법은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무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제자들은 율법을 통해 십자가를 바라보았기에 주님께서 저주받은 자와 같이 나무에 달려 죽으신 사실에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분명히 확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뜻과 사랑을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보여주시겠다, 이루어 주실 것임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 누가복음 9장 22절 말씀을 계속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먼저 고난을 당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버림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시고,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죽으심이 끝이 아니라 제3일에 다시 살아날 것임을 선포하십니다. 본문 말씀 22절과 동일하게 주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강조하신 마태복음 20장 18절과 19절 말씀에서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임을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나무에 달리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임을, 죽임을 당하실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실패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있을 때 그 십자가 아래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실패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십자가 앞에 멈춰서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은 십자가 아래 서 있었지만 자신의 생각과 기대와 이해를 통해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삶은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뜻과 사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은혜로 충만한 교회에 담임 목사로 부르심을 받은 제가 늘 생각하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목회자로서 살아가면서 때때로 어렵고 힘든 이야기들을 해야 할 때가 있고, 혹시 그런 이야기들 속에서 저의 편협한 생각이나 이해 부족으로 인해 실수하고 상처를 많이 드리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많이 깨져야 하고 더 많이 배워야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의 이렇게 강의 같은 걸 이렇게 듣다 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사랑도 하지 않으면서 무슨 사랑도 하지 않으면서, 제가 어느 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없는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서 사랑하지도 못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말한다는 거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그냥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목회자로서, 특별히 담임 목사로서 분명히 강조해야 하는 것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맞다는 건 아니고요, 강조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혹시 하나님을 섬기고 주를 위해 봉사한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생각이나 방식 또는 나의 만족에 갇혀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나? 지켜야 할 성도의 본분이나 우리가 교회됨의 본질을 이루어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는가라는 부분입니다. 저도 제 자신을 돌아보겠습니다. 아니, 보다 정확하게는 저도 십자가 앞에 서서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 교회를 바라보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께서도 나에게 익숙한 방식이나 방법이 아닌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십자가를 통해 내 신앙의 삶을 돌아보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왜 교회에 나오시나요? 왜 예배를 드리십니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마음조차 무너져 있다 할지라도, 말씀이 잘 들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제가 성도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정 마음이 어려우시면 저 위에 있는 십자가만이라도 바라보십시오. 꼭 눈앞에 보이는 십자가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마음의 십자가,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에 순종하며 나의 생각이나 기준이 아닌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반드시 감당해야 할 사명들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런 면에서 저는 저의 잘못을 늘 성도님들께 사과드리겠습니다. 마음 아프게 하고 불편하게 해드린 모든 부분들을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을,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우리 성도님들이 해야 할 일을 잘 보여드리는 것이 제가 해야 될 역할인데, 그러한 역할 속에서 감정이 담기고 또 마음을 어렵게 해드리는 건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나 그런 저의 부족함은 부족함대로 두시고, 그러나 교회의 모든 사역 속에서, 봉사나 섬김 속에서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함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겠다, 그 믿음으로만 사신다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넘어지시지 않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자기 부인과 십자가에 대한 이 말씀에서 자기 부인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23절 말씀에 기록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주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과 마가복음 8장,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 누가복음 9장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모든 말씀이 예수님께서 장차 당하실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 다시 사심의 은혜를 선포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라는 이 말씀의 표현을 깊이 살펴보면 이 성경적 의미는 포기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왜 우리가 신앙생활이 힘들까요? 나를 포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나를 포기하라는 행위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라는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내가 했던 모든 사역을 부인하고 부정하고 나 스스로를 비관하고 업신여기고 삶을 포기하라는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나의 생각, 나의 계획, 나의 기대, 나의 이해, 그 모든 것을 포기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나를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선포하는 자기 부인의 깊은 뜻은 예수님의 사랑의 뜻과 방법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인간의 생각에 대한 포기입니다. 제자들이 자신의 기대나 생각이나 방식을 포기하지 못했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아시나요? 주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주님을 따르라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십자가의 그 사랑 앞에서도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자기의 기대나 생각이나 방식을 포기하지 못하고 자기를 부인하지 못해서 누구를 부인했나요?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된 내가 죽지 않으면 예수님이 죽으셔야 한다는 것이 복음의 진리 아닌가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예배함을 멀리하고 그러한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해 우리의 옛사람에 대하여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더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많은 복잡한 생각들과 어려운 마음들, 괴로운 이야기들이 있겠죠. 그러나 언제나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섰을 때 그것들을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계시나요? 무엇이 은혜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에 있어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은혜가 무엇인가요? 아무리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과 마음도 주님의 십자가 아래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누리는 십자가의 은혜 아닌가요?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큰 핍박과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뒤에 다시 사실 것을 알려주시는 마태복음 20장 17절, 18절, 19절 말씀, 제가 조금 전에도 한번 언급해 드린 말씀인데요, 이 말씀 바로 뒤에 이어지는 20절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예수님의 제자 중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와 절하며 간청합니다. 주님, 주님의 나라에서 제 아들들을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하나는 주님의 좌편에 앉게 하옵소서. 이것이 단지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의 간청이었을까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의 지나친 간섭과 기대였을까요?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그들은 세베대의 아들들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우편과 좌편에 앉고 싶었던 것은 세베대의 아들들의 생각이었다는 것이죠. 단지 어머님의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은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하게 여겼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깊이 읽어보고 또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이해해보면 이 두 형제의 생각이 옳지 못해서, 단지 생각이 옳지 못해서 분하게 여긴 것이 아니라 나머지 제자들도 그들에게 그러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이 형제들이 선수를 친 것에 대한 분함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하여 대속물로 생명을 주실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의 뜻이 예수님의 뜻과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말씀으로 제자들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십자가의 사랑 앞에서도 세베대의 두 아들들을 비롯한 제자들은 자신들의 이해와 기대와 생각들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살리시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신 사랑의 십자가 앞에서 제자들은 자기 자신의 기대와 생각과 계획들을, 이해들을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왜 신앙이 어려운가요? 예수님 믿는 게 어려운 게 아닌데, 복잡한 것이 아닌데, 복음의 진리가 아주 단순한 것인데 왜 이렇게 복잡한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서 내려놓아야 할 것들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나의 생각이 더 중요하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하는 곳이 주님의 십자가 앞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섰을 때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누릴 수 있는 것, 그것이 십자가의 은혜인데, 십자가 앞에서도 여전히 눈으로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으나 나의 생각을 통해, 나의 기대를 통해, 나의 바람을 통해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다면 그 십자가를 통한 주님의 사랑 우리가 온전히 누릴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멈추어 서십시오. 오늘 나를 복잡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다 할지라도 일단은 나를 십자가 앞에서 포기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먼저 붙드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지켜오고 간직했던 하나님에 대한 이해들과, 마틴 루터가 고백하듯이 그는 종교개혁 이전에는 카톨릭의 수사였습니다. 성경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라는 사실을 잘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지식도 가지고 있었고 신앙에 많은 이해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모든 이해들, 신앙의 삶을 통해 간직해왔던 여러 가지 분명한 기준들과 신념들을 어느 날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다 내려놓아야겠구나라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나를 포기하고 주님의 사랑을 붙들 때 십자가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2주 전 함께 나눈 은혜의 말씀, 사도행전 5장의 말씀을 여전히 기억하시고 계십니까? 사도행전 5장 30절과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나무에 달린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라는 율법의 가르침에 갇혀 있어서 그 율법의 가르침을 통하여 십자가를 바라보았을 때 제자들은 그 십자가 앞에 서 있을 용기가 없었습니다. 두려워 떨며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뒤에 십자가의 의미를 새롭게 경험하게 됩니다.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죠.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해하게 된 제자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사도가 되어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협박과 핍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주님의 십자가만을 붙들고 오히려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담대히 전합니다. 나 자신의 생각이나 이해에 갇혀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간절히 붙드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함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아래 멈춰서서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 세우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저희들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십자가